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용기 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지금 말씀은 이제 9번째 재앙까지 내렸고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그 재앙이 지금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다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한 가지 재앙 남았는데 이거 내린 후에 여기서 보내게 된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2절 말씀에 보면 이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이제 얻게 되고 또 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노역을 당했습니다. 학대를 받았죠. 너무나 혹독한 노동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한 대가를 애굽으로부터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 번 거절도 당하고. 자, 그런데 그 모세를 이제는 하찮게 보던 사람들마저도 모세를 위대하게 보게 돼요.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빼앗긴 삶을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이 많은 것을 사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출애굽하기 전에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시를 받았고, 그러니까 권력자가 무시를 하면 윗사람이 무시하면 그 사람을 그 밑에 사람들도 따라서 무시하는 경우들을 많았겠죠. 그러나 애굽에서 처음에는 무슨 히브리 신, 부족 신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았을지언정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이 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위대하게, 아주 위대하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위 앉아 있는 바로의 그 첫 번째 장자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몸종의 장자, 또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참 의미 있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바로가 무슨 정책을 폈습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다가 버려서 죽이게 하는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로 말미암아 노동은 노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남자아이를 갖다 다 죽여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닿았잖아요. 자, 근데 똑같네요, 지금. 애굽의 그 지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심판의 재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의 태도가 정말 달라졌군요. 옛날에는 바로 왕 앞에서 처음에는 아주 위축되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주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위축된 모습을 많이 가졌죠.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그런데 지금 아주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신하들이 와가지고 바로의 신하들이 내게 와서 절해 내려와서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온 백성은 나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야지 이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서 지금 심히 노하여입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속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바로를 꾸짖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아직도 지금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선포하신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빼앗겼던 것을 되돌려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애굽 나라의 그러한 압제, 애굽 나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악한 일들, 빼앗겼던 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모세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16장의 25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에게
음부에 있던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자비로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